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갈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장마가 되어서 물이 너무 세서 자기 실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거위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위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얼마 전에 전갈에 물려서 절룩거리게 되었습니다. 전갈이 지나가는 거위를 부릅니다. 거위야 거위야, 지난번 너무 미안했어. 다시는 착한 너를 물지 않을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강을 꼭 지금 건너야 하는데 물길이 세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 나를 업고 건너가 줄래? 거위는 너를 어떻게 믿어? 너 때문에 아직도 내가 발을 절고 있잖아. 아직도 한 달은 지나야 나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로 물지 않을게.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해.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어. 너는 내가 강을 건너게 해주면 즉시로 나의 목을 물어서 나를 죽일 거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안 물어. 한 번만 더 테스트해봐. 마음 착한 거위는 말합니다. 정말이지? 정말 안 물지? 그럼 안 물고 말고. 착한 거위는 전갈을 자기 등에 태웁니다. 강 중간쯤 되자 전갈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거위의 목을 쪼기 시작합니다. 전갈아, 나를 안 문다고 했잖아. 그래, 이건 무는 게 아니야. 그저 쪼는 거지. 나도 무지 참고 있다고.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전갈은 정말로 안 물기로 결심하고 거위 등에 탄 것입니다. 강 중간쯤까지는 겨우 갔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쪼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했으니 물진 못하고. 이 전갈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급할 때는 결단을 잘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결단을 따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깊숙이 숨겨져 있던 죄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안식오를 마치면서 저희 교회 4가지 비전 선언에 대해 설교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록기도회 헌신 예배로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주일까지 시간 있을 때마다 3개의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4가지 비전 선언을 말씀드리면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세계를 향한 교회,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오늘은 네 번째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네 가지 비전이 다 그렇지만 특히 네 번째 비전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갈과 거위의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전갈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전갈도 죽지 않고 같이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전갈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분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계명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불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의 첫 걸음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일 줄로 압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이 많은 숫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갑자기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죠. 보통 성경에는 가난한 자 편에 서라는 말씀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 가는 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고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그림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공평한 저울을 상징합니다. 특히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밸런스를 맞아야 한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칼입니다.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잘라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선입견을 없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의 1, 2, 3 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성경과 신화가 많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말씀만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의의 길로 갈 것을 확신하셨겠나요? 보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에서도 정의의 개념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정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전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종자인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4, 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면은 기회는 찬스다, 잘됐다 하고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갈인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6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놀랍게도 또다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유는 전갈이 전갈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선입견이기 때문에. 선입견은 스스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음악인들 오디션에서 특히 관악을 위한 오디션에서는 여자 음악인들이 많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관악은 남자들의 악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을 내리고 오디션을 하면은 가리지 않고 했을 때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관들은 스스로 생각하죠. 당신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는 순간 선입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선입견을 생기게 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9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뇌물을 안 받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정의를 세우는 민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다가 힘들어질 때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의를 세우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었기에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갈일지라도. 그리스 로마인들도 정의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공평한 추와 같은 것이고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지만 정의의 세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정의의 세계는 사랑으로 나그네를 돌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나그네를 돌보기 시작하면은 정의를 세우는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가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민족이 되게 하심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소매를 걷고 나그네를 찾아다닐까? 전갈이 성급히 다닌다고 금방 변합니까? 전갈은 전갈입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년과 안식일 계명을 함께 엮어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상 12절 말씀으로 건너뜁니다. 12절 말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을 지키는 숨은 목적 중 하나는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어떠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그들은 아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꼬리를 붙이십니다. 너희가 쉴 때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계명 하나로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그토록 그리던 쉼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 주셨습니다. 아울러 나그네도 쉬게 함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기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정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귀한 선물을 제대로 사용했을까요? 오래전 어느 교우님이 학생 시절이었는데 토요일, 곧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이웃에 사는 유대인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기 스위치를 켜달라고. 자기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키면 안 되고 이방인들은 켜도 괜찮으니 키라는 거죠. 전형적인 전갈의 모습.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을 본인들의 쉼의 시간으로만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나그네와 함께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안식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나그네를 위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이때 정의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지킬 때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사인인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유명한 월든 펀드가 있죠. 이 펀드에서 생활한 후에 월든이라는 책을 지은 헨리 thoreau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내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고독, 우정, 사교. 3가지 의자에 대해서 김기석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의 진계유의 말을 소개합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삶이 경박했음을 알았다. 가벼웠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조급했음을 알았다. 두 번째 우정의 의자는 마주 앉는 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주 앉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상대방의 말이 들려옵니다. 화해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교의 의자는 둘러 앉음의 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둘러 앉았을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어느 교우님이 그린 그림을 스크린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림에 보면은 12명이 둘러 앉아 있고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는 나그네의 자리입니다. 빈 자리에 나그네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보시다시피 12사람이 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둘러앉음. 이는 진실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삶의 모습. 이때 우리들 안에 있는 전갈의 모습이 자리를 감추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축복을 저희는 교회적으로 종종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는 저희 교회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보스턴 화엄 체인버의 협조를 받아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그때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PCUSA 웹사이트에 있는 저희 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도네이션 했다는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저희와 같은 도에 소속인 흑인교회 락스베리 교회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선음악회는 락스베리 교회가 운영하는 소셜 임팩트 센터를 후원하는 음악회였는데 스크린에 보시는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집사님과 조 집사님의 연주하는 장면. 요즘 매년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는데 작년 5월 노회 석상에서 제가 락스베리 교회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돕는 분들의 수고로 이처럼 나그네를 위한 귀한 일을 펼쳐갈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음악인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갈입니다. 언제나 이웃을 해칠 수 있는 저력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랑으로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면, 나그네를 마음에 두고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받은 감동에 따라 나그네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공간을 내어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나그네를 생각할 때 참 안식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요즘 토요 아침 기도회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생각한 말씀이 4가지 비전 선언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권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는 제2의 희난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요? 더욱 많이 힘쓰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이 세상이 정의롭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세계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귀한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쉼을 얻되 우리의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쉼까지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킬 때 진실로 온전한 정의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갈과 같은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를 생각하며 안식일을 거룩해 보내는 정의의 새로운 삶, 축복된 삶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참된 안식은 나그네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을 깊게 깨닫고 매일같이 주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은 새로운 정의의 꽃이 피어나는 축복된 세계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